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 약속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놀라우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더 서야 할 것인가, 그걸 보기 원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더 주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더 볼 수 있기 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 유업들은 단순히 포도나무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더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신약교회의 기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때 거기에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터는요,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교회의 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말하고 있듯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죄가 가득했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 교회였는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서 1장에서 4장,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 8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도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는 중에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파 문제였습니다. 파벌이 많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몸인데 이게 잘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조각, 네 조각으로. 그럼 어떻게 몸이 제 기능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그중에 가장 먼저 이 파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이 나쁜 것입니다. 근데 심각하게 오늘날은 교회 안에 갈라져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그걸 보아도 교회가 복음에 서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파들이 있었냐면, 나는 베드로 파라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 파라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때 나는 바울 파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파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파라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침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다. 왜? 누가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고 나오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아도 침례나 세례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좀 서론이 긴데요, 그 말인 거죠.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대로 섬긴 자들 뿐이다. 그래,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든 비유가 그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비유를 들으냐면, 나는 씨를 뿌리는 자다, 기초를 놓는 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그런데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기초를 놓는 자다, 기초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그 후에 이제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할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만 하더라도 기초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있으면 그 기초 위에 이렇게 잘 세워지면 이런 예배당도 되고 유아실도 되고 중복도시도 되고 부엌도 되고 식당도 되고 교제실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라.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이제 사람들이 세울 텐데 올바로 잘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닦아놓은 터, 내가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가 없다, 이 말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명확하게.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닦아놓은 터, 이 기초 외에 어떠한 다른 교회의 기초도 없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그 기초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예배도 올바로 되고, 기도도 올바로 되고, 사역도 올바로 되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는 없다, 다른 기초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터란 말은 우리가 1장에서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모든 유업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그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하면 이단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예수가 교회의 터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안 되면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가면 그 문맥을 보면 명확하게 고린도서 3장 11절 속에 1장 30절과 2장 2절이 들어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문맥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터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1장 30절이 반드시 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30절의 한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입니다. 아멘. 자,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은 각 성도가 예수가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돼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당연하지 무슨 다른 기초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성도가 각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안 되면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아닌 것이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죠.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에서 떠날 때 교회는 침체됐습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지만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됐습니다.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마다 회복됐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무나 잘 아는데,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제가 아까 뭐라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연하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외에 다른 무슨 의가 있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당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다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건 다 찾으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 3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원래 지금 제가 말한 제목은요, 원어에는 안 써 있습니다.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보기에 빌립보 3장 이 구절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을 말하는 가장 주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 개정판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육체를 더한 이 거짓 복음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이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나오고요, 고린도후서에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곳마다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거짓 복음이 그만큼 많은 교회를 오염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거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거짓 복음으로 오염을 받아서 그 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짐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거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핍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오늘날도 그렇하다 그랬는데, 이 거짓 복음이 율법주의 신앙이 참다운 복음을 항상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거짓 복음, 예수 더하기 육체를 의지하는 신앙을 전한다면 핍박은 안 받겠지만, 그러면 십자가 능력이 소멸됐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라 이 말은요, 십자가 능력이 소멸됐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오늘날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육체를 의지하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개는요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을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인 개에게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게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할례 등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고,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가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소멸시키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에 거치게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개들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참다운 신앙의 특징을 말합니다. 2절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참다운 신앙의 특징, 참다운 복음의 특징, 참다운 십자가 복음의 특징을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여기 보면 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자랑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른 구절도 볼 텐데,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 3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를 믿지 않는 우리가 참신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참신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참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육체를 안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한 그들이 뭐냐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더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도 믿고 육체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도 믿고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항상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할례를 받은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할례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예수도 믿고 육체도 믿으면 그건 전적으로 육체를 믿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참다운 신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다운 성도는 예수를 믿고 육체를 안 믿는 자들이 참다운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참다운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뭘 볼 수가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다 얘기하는데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버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육체를 동시에 신뢰하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건 전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개들이 횡악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여져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혹은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레파라, 즉 참다운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도 바울이 뭘 말한 줄 아세요? 누가 육체를 신뢰하려만 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 육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어서 누가 육체를 신뢰할만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가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그 화려한 배경과 그의 그 화려한 경력을 얘기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단 말은요, 태어날 때부터 오리지널 유대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파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대에 이 시대의 랍비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랍비,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은 당대의 모든 젊은이들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의 그 화려한 경력과 그 배경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딱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 꼬박 죽을 만한 그러한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게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손해로 여긴다, 그 말이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 보면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육체를 의지하는 타락한 신앙이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혹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두 번째, 예수를,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사는 삶,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 이게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이게 예수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보시면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3장 11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속에 2장 2절 이게 포함되는 걸 명백하게 볼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 보아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선 보십시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내지는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로 이해합니다. 사도들이 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2장 1절에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다가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옳은 번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옳게 번역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수십 종류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습니다. 앞에서 계속 전한 걸 말하거든요. 쭉 연결됩니다. 무르듯이 이렇게 맞게 되죠.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말을 딱 바꿉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딱 바뀝니다.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말하다가 그가 말을 바꿔서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미국 성서교에 나온 핸드북 시리즈는 하나님 안다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번역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고 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내포한다. 이것이 하나님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혹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가려진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가려져 있는 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영화 NIV성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노를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뭐에? 죄에게 방임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온갖 우상숭배, 조금 하면 동성연애, 온갖 종류의 죄악들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과 예수를 아는 것이 2장 2절,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이 같이 갑니다. 손바닥 양면처럼.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적으로 명확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명백하다 한 이유가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보실래요? 아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지금 뭐에 달려갑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일생의 평생 동안 그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와 같이 가느냐? 여기 보십시오.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리고 빌립보 3장 전체가 뭐에 대한 관한 구절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의에 대한 구절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같이 갑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 그렇고요. 이게 명확합니다.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다는 개념조차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만 남았지 그 능력이 완전히 쏟아진 겁니다. 왜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다음 주에 정확하게 그걸 살펴볼 겁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똑같이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이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 그게 포함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으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뜻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 삶 속에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지,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지 라고 말하면서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은 그 개념조차 사라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고 몇 가지 예수님에 관한 교리만 남아있습니다. 그 교리가 정통적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교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이 소멸된 거죠. 교리적인 지식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 거죠. 오늘 관점에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벗어난 거죠. 떠난 거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를 벗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침체됐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날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날 때, 그때마다 교회는 침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란 말을 습관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